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기쁨의 교회는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대나무 죽순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 죽순은요, 몇 개월 동안 코딱지만큼 자라요. 조금씩 이렇게 자라다가 그게 이제 대가 돼서 올라가면요, 대나무가 쑥쑥쑥 올라갑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 올라가요. 그래서 거대한 대나무로 성장한다고 그러죠.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렇게 다져지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린 부흥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교회적인 부흥, 개인적인 부흥, 사역적인 부흥 세 가지가 다 한 박자가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요,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근데 구호로만 되지 않아요. 결심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이끄심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매 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는구나. 이것이 성령의 역사심이구나.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한 번은 그 교회 성도님이 자기 친구를 전도해 왔습니다. 나이가 40대인데 그 친구는 이제 전도를 하니까 심심하기도 해서 친구 권유를 받고요, 에이, 교회 한번 그냥 나가보자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막 찬양 시간 되었습니다. 막 뛰고 찬양하고 하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막 뛰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설교 시간이 되니까 졸린 거예요. 너무 지루하고 졸려서 계속 졸았다고 그래요. 다닐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뛰니까 그게 좋으니까 또 온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그냥 찬양 시간은 뛰고 노래 부르니까 좋으니까 그거는 열심히 하고 설교 시간에는 자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 시간이 돼서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조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아니, 도대체 나는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지? 이 쉬는 날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날 와서 내가 그냥 집에서 이불 편히 펴고 자도 되는데 이게 무슨 여기 와서 이런 청승인가? 에이, 다음 주부터 오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냥 졸았대요, 계속. 그런데요, 갑자기 졸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 몸속에 뭔가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게 쑥 들어오더래요. 그런 걸 체험했대요. 그리고 몸이 심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잠을 깨가지고요, 아,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끝날 때까지 별 생각을 다 했대요. 뭐가 쑥 들어왔고 몸이 뜨거워졌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사실은 오늘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예배 중에 뭐가 쑥 들어왔어요. 쑥 들어왔는데 안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지 모르지만 교회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일도 잘 풀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대요. 그 모든 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인생이요, 술과 담배로 찌들어져 있던 그런 인생인데 활기찬 인생으로 되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체험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르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요, 이런 성령의 체험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고난 영혼을 끌어올려 줍니다. 회복시켜줘요. 답답했던 내 삶이요, 드라마틱해져요. 풀리지 않던 일들이 그제서야 막 풀려집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악함의 사슬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상한 심령에 이런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는요, 우리는 맨날 똑같아요. 맨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돌파합시다.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냥 좌초되기 일수잖아요. 여러분,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문학교회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뭐를 배울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교회는 마지막까지 순교자적 소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내 믿음의 분량을 측정할 때가 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곧 환난이 올 것이고 시험이 올 것이고 심판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으로 사단은 우리를 겁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를 삶의 궁지로 몰아넣어 가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할 겁니다. 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 정신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법정 용어예요. 증인, 법정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자.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내가 한 영혼을 구한다는, 한 영혼께 전도한다는 것은요, 순교자적인 소명을 갖지 않고서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요한의 그 언급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당신의 죽음부터 거론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되짚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근엄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위대한 모습으로 보였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서머나교회를 언급할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죽었다 살아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서머나교회가 현실적으로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교회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에서 한 80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당시 인구가 한 2~3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서머나의 멋자는요, 유향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향료를 수출하는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지역과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 중심지였고 우상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유독히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 신상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것도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로마 황제 그 신상을 세울 정도로 그런 충성심이 강했던 곳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대단했어요. 여러분, 이런 극악한 우상의 환경 속에서 철저한 로마주의 도시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극단적인 죽음과 싸움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극단적인 죽음과 싸워야만 했던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무조건 색출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밀고 당하기도 하고 고발과 고소가 난무했던 지역이 서머나교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핍박이 견디다 못해서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이상한 종교들과 혼합된다든지 그렇게 가기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는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순교자가 됐다는 그런 각오 없이는요, 앞으로 예수 믿기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종말론주의자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그 전에 반드시 증상이 있어요. 증상. 극심한 감기에 걸렸다면은요, 그 전에 좀 기침을 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이런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아프고 저리지 않았어요. 왠지 처음에는 좀 뭔가 좀 불편하고 좀 뻐근하고 이런 느낌으로 오다가 점차로 통증으로 옵니다. 이걸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때 그때와 계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경은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당신의 재림의 때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징조들이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하기 전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사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신천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JMS,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다 자신이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전쟁과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리라.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이 핵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막 기습 공격하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주요 참모들이 죽고 이란의 핵시설이 파괴가 됐어요. 이렇게 이란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미얀마, 수단, 시리아, 예멘, 에티오피아는요 심각한 내전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파키스탄과 인도가 미사일이 오갔잖아요. 여기도 지금 화약고예요.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필리핀, 이라크, 리비아, 중앙아프리카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한반도로 보세요. 중국이 곧 대만을 침공할 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보자고.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잠깐 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전쟁의 소문이 더 커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배교와 핍박이 횡행하리라. 성도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라.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가 있고 다양한 징조들이 나타나리라. 교회는 더 핍박당할 것이다. 하지만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리라.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깨어있으라. 이미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여러분 인공지능 많이 사용하시죠? 챗GPT라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 전에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챗GPT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지금 도루묵이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그 속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를 이제 병원에 모셨는데 그 자료를 얻으려고 저기 챗GPT 검색을 계속 했는데 흡족한 결과를 얻었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얻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끄고 퇴근을 하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 자판에 프롬프트에 고맙다고 쳐서 넣어줬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든 다음에 섬찟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인 겁니까? AI가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어요. 감정을 표현한다 해도 그건 감정 있는 듯이 연기할 뿐입니다. 기존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 그걸 기초로 해서 그걸 추려서 최적의 확률을 가지고 최적의 좋은 답을 자기가 걸러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근데 조금씩 우려했던 문제들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게 뭡니까? 인공지능이 사람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런데 이제 프롬프트에 이제 그만 풀어 하면은 그 인공지능은요 멈춰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기겁을 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원인을 파악해봤어요. 그 원인을 파악해봤더니 그 속 안에 있는 인공지능이요 빠른 시간에 더 좋은 정답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명령해도 그 명령을 듣지 않을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짠 거예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AI가 스스로 인간 말을 듣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나타난 현상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로 보세요. 점차로 단일화되어 가고 있고요. 통제사회로 가고 있어요.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말세지말에 경제권이 장악된다, 중앙집권식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말씀에 그가 모든 자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에게 종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앙집권식 관리로 사람들을 길들이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큰 미혹의 수단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큰 표적과 기사의 표본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지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서 불과 1년 전이잖아요. 2년 전이잖아요. 편리하고 대단해요. 그런데 전방위로 우리는요, 우리도 알고 있지만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감시당하고 있습니까? 중국 보세요. 사람들의 걸음걸이, 표정만 봐도요,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안면 인식 기술이 발달해 있어요.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도 안 되고 난해하기만 했던 내용들이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로 이해되고 해석되어 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대 세상이 평안하거나 안전하지 않습니다. 불안전한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서머나 교회에 처한 상황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 목숨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께서 내 환난을 안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헬라어로 들마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무거운 쇳덩어리라고 해서 이렇게 수백 톤이나 되는 쇳덩어리를 밑에 뭐가 있으면 거기에 그냥 꽝 찍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산상 완전히 부서지겠죠. 이 들마신이 그겁니다. 환난을 뜻하는 이 들마신이 무거운 물건 그 밑에서 눌려서 부서지는 것을 의미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 정도로 부서질 정도로 외부의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궁핍을 안다는 건 뭡니까? 프로케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외적인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인 빈곤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존합니다. 이 서머나는요, 로마 중앙정부에서 어느 도시보다 충성심이 강했다고 그랬죠. 황제 신정까지 건립되었기 때문에 이 도시 사람은 대부분 어떠냐면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부유했습니다. 다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독히 예수 믿는 자들은요, 먹을 것도 없이 굶주리는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경제권을 여기서 이제 경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상인 조직에 가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 가입하려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됐습니다.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서약서를 써야 됐어요. 그거를 거절하면요, 길드라는 조합원이 되지 못해요. 조합원이 되지 못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상거래가 막히는 거예요. 상거래가 결국은 돈을 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만약에 내가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냥 그저 그런 성도라면은 그냥 거짓 맹세하고 나 황제를 숭배합니다.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경제생활을 참여했겠지만 정말로 주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그 일만큼은 목숨을 내걸어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정으로 주를 믿는 자들의 삶은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신앙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믿음 지키는 일이에요. 견뎌내는 일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떳떳한가? 엥크리스도, 내가 예수 앞에서 당당히 지금 서 있는가?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상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시선이 지금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요, 보여지는 현실과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과 배경과 상황은요, 절대 우리 심령의 잣대가 될 수 없어요. 이게 표면적인 신앙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영이 거듭나면 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간다면요,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진정한 승리한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가시적으로 또 표면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면 그냥 옳게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면 그대로 옳게 가는 겁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따르면서 생활은 나간다.
이거 옳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성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뎌내서 믿음의 내성을 키우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서머나교회 교인들은요, 핍박의 주체가 로마 정부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핍박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마귀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서머나 교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옥에 넣을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10일이라는 기간이 그 세부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10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이 오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시험에서 견디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 너의 심령이 무너지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직면해라.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치고 환난과 시험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극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전혀 생각지 않은 일로 시험 들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성도 중에 한 분, 교회 조금 한 2달 다니다가 안 나오셨는데, 안 나온 이유가 놀라워요. 그때 청년 한 명이 다니고 있었는데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릴 수 있나?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게 나을까요?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을까요? 그게 목회자의 심정을 몰라요. 계속해서 가서 만나고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다짐을 받고 또 다짐을 받고 또 다짐을 받고, 그래서 겨우겨우 나와서 모자 쓰고 나왔어요. 그런 아이에게 모자 벗어, 교회에서는 모자 쓰면 안 돼, 이게 먼저겠습니까? 일단 예배 드리고 예수 믿게 하고, 그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너무나 시험거리가 돼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절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판단해서 안 된다고 그랬죠. 교회는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물론 예배 분위기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죠. 여러분, 참고 이겨내고 복구하고 직면하고, 주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더 높은 이상의 과정입니다. 제가 수영을 배울 때 여러분, 자주 연습하는 게 있어요. 뭘 연습하냐면요, 숨을 참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숨 참고 누가 제일 빨리 가나 막 이런 거 보내요. 숨 안 쉬고 누가 더 멀리 가나. 왜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더 멀리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고 견뎌내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교회에 폴리캅이라는 존경받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그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던 그런 감독이었는데 나이가 이제 86살이 됐어요. 근데 로마 박해가 심해지면서 그 로마 박해가 서머나 지역까지 덮쳤어요.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독인 폴리캅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군인들이 폴리캅을 붙잡아서 원형 경기장 아시죠? 그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줄로 묶어놓고 그 많은 군중들은 그 죽음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로마 총독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폴리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유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싶소.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거 한 번만 얘기하면 살려주겠어. 그때 폴리캅은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86년간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저주할 수 있겠어?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 총독은 분노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게는 사나운 맹수들이 있다. 그 맹수들이 너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당장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지금 맹수들을 풀겠다. 그래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겁박을 줬습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선한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돌아서 회개하는 것은 배우지 않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협박을 합니다. 너를 불에 팔팔 태워서 죽이겠다. 그때 폴리캅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잠시 타다가 곧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할 필요도 없어.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렇게 하고 화형대 위에서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는요 극심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폴리캅의 순교로 교회는 더욱더 곤고해져 갔어요. 교회가 마지막 말세지마를 견뎌낼 수 있는 바탕은요 이런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문학교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마지막까지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순교자적 소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견뎌내야 됩니다. 믿음의 내성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교자적 소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